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왕궁과 화려한 집들이 불이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일은 성전이 불타고 성전 기둥들이 뜯겨지고 모든 기구들이 다 바빌로니아로 옮겨진 것입니다. 또 왕과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들을 모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인데 듣지 않다가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러한 잔혹한 일은 침략자 바빌로니아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를 도구로 써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고 우리도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고 성소는 더럽혀졌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구약 특히 시가서나 예언서를 볼 때는요, 비유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림을 잘 봐야 됩니다. 1절은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비유하며 비참한 현재를 영광스러운 과거와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적막하게 앉아 있었다는 말은 혼자 외롭게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녀들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자녀를 많이 가진 어머니가 얼마나 힘이 있고 참 좋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이 다 죽고 혼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위대한 자였습니다. 자식을 많이 낳았던 첫 번째 그림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키우던 여인 모습보다 더 강화된 모습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자라서 유력한 자들이 돼서 위대한 자의 어머니로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이 홀로 구걸하는 떠돌이 과부의 모습입니다. 셋째로는 종의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교되는 것은 왕입니다. 과거에는 온 땅의 여왕이었는데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보다 한층 더 과거에는 높았는데 이번에는 더 낮아진 것입니다. 과거에는 높은 여왕이었는데 이제는 가장 낮은 여자 노예가 된 것입니다. 과부보다 길거리 떠도는 거지보다 더 낮은 것은 여자 노예입니다. 모두가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지도자들은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게 한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위대함은 점점 더 강화되고 현재의 비참함도 점점 강화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도 키우던 여인에서 그 자녀들이 자라서 장성해서 유력한 여인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여왕의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자녀들이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마지막에는 여자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은 자녀들이 다 죽고 홀로 남은 과부이자 노예가 된 예루살렘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왕에서 노예로 전락한 것보다 더 비참한 처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위로해 줄 친구 하나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위로해 줄 자 없는 예루살렘은 하염없이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턱을 타고 떨어지고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에 사랑하던 연인들 가운데서도 위로할 자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고 남편으로 두고 살았어야 되는데 주변 나라의 모든 신들을 연인으로 두고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게서 꿀을 빨던 그들이 꿀이 떨어지자 다 외면하고 떠난 상황입니다. 게다가 친구들조차 모두가 다 그녀를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모든 동맹국들이 배반하고 돕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불행에 빠진 예루살렘을 노략질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3절은 예루살렘에 이어서 주변에 있는 유다를 불행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중심에 있고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유다입니다.
원어는 유다가 사로잡혀갔다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벌거벗겨진다는 뜻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벌거벗겨진 채 끌려가는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노역으로 시달리다가 벌거벗겨진 채로 사슬에 매어 끌려가는 비참한 여인의 그림입니다. 그렇게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살게 됐는데 쉴 곳도 얻지 못하고 거리에 노숙자가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이러한 불쌍한 여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 여인을 뒤쫓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잡혀버렸습니다. 4절은 이제 시온으로 가는 길이 쓸쓸하거나 처량하다고 한 말의 원문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길이 운다는 뜻입니다. 명절이 되었는데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길이 운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없습니다. 북쪽이던 성문에는 아무도 없어 섬뜩한 모습입니다. 제사장들은 아무도 성전에 오지 않기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다고 했는데 이 처녀들은 예배 시에 노래를 불렀던 여인이거나 또한 춤을 추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축제 때 예배를 종교적인 신앙적인 축제 때 이 여인들은 앞서가면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며 찬양을 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4절 앞부분은 예배하러 오는 이가 없다는 것이기에 4절 뒷부분은 제사장의 슬픔과 처녀들의 슬픔이 나오는데요, 둘 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의 슬픔입니다. 처녀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도 함께 참여해서 기쁨을 표현하던 여인들입니다. 처녀들도 제사장과 같이 예배에 참석하며 기뻐했었는데 이제 슬피 울고 있습니다. 시온은 이렇게 비탄에 잠겼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러 성전을 찾아오는 이가 없어서 인도하는 자들이 이렇게 슬퍼하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5절은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명기 28장에 나온 명령을 지키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는 말의 정반대입니다.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의 머리가 된 것입니다. 순종하는 백성이 형통해야 하는데 대적들이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뒤집힌 것입니다. 그러한 불행의 의미를 여호와께서 고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이 이제 회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이렇게 비참한 모습이 된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린 자식들이 사로잡혀 끌려갑니다. 그렇게 고귀하고 화려했던 여왕인 엄마는 벌거벗겨진 채 끌려가고 도망가다가 사로잡혀서 고통받는데 자식들마저 잡혀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6절은 도성 시온이 누리던 영광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과거 시온은 귀금속으로 장식한 고귀한 신분의 여인과도 같았습니다. 여왕이라고 했죠. 그 모든 장신구들이 다 떠나갔다고 했는데 발이 달려 떠나간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사정없이 뜯어간 것입니다. 옷을 벌거벗기고 귀에 달리고 머리에 달리고 여러 가지 달려있던 장신구들을 확 다 잡아 뜯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풀을 먹지 못한 사슴이 또한 정신없이 쫓겨 도망까지 했다는 겁니다. 7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불행해진 상태에서 하는 일은 7절을 보면 지난날에 소중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통과 고난뿐입니다. 지금은 백성이 대적들에게 잡혀가도록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잡혀가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적은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며 조롱하며 모욕하며 좋아하고 있습니다. 8절은 그렇게 된 이유가 예루살렘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는 마침내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벌거벗겨진 채
사로잡혀 끌려가는 예루살렘이라는 여인에게 생리혈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 15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예루살렘을 높이 떠받들고 높이던 자가 이제는 생리혈이 터진 채 벌거벗은 여인과 같은 예루살렘을 보고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생식기 노출 자체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말할 수 없는 수치인데 거기에다가 생리혈까지 터진 것은 최고의 수치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한숨을 지으며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그녀의 더러움은 지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치마조차 없지만 화려했던 시절 그 치마 속에도 더러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 더러움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움이 모든 이에게 공개되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며 부정한 삶을 살았지만 치마로 감추고 거룩한 척했습니다. 그러한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화려한 여왕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앞날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으로 모든 더러움을 만인들 앞에 드러낼 줄은 꿈에도 상상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비참해졌어도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께 이 고통을 봐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거꾸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른다는 것입니다. 10절은 대적들이 손을 뻗어 그녀의 보물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6절에서 귀금속과 장신구들이 떠나가는 그림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공예란 성전 마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성전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요. 들어오면 성전 경비병들이 그 자리에서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대적들은 보란듯이 성전에 들어오고 성전을 더럽히며 보물들을 다 빼앗아간 것입니다. 11절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약탈당한 것 외에도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었는지 목숨을 이으려고 보물을 먹거리와 바꾼다는 것입니다. 마치 5캐럿짜리 다이아 반지를 햄버거 하나와 맞바꾸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비참한 상황을 처한 백성들을 봐달라고 간청합니다. 12절에서 17절은요, 부끄러움을 당하면서도 외쳐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던 예루살렘은 12절에 보면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자기의 처지를 봐달라고 공감해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 다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불안하기만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그 내용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자신에게 내린 슬픔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슬픔이 이 세상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죽고 불타고 약탈당하고 지도자들은 잡혀가는 이런 슬픔을 세상 어디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은 하나님의 책임은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13절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러한 재앙은 바벨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온다는 것을 예루살렘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어디로 옵니까? 내 뼛속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 깊은 곳까지, 최고 깊은 곳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뼛속이 사람의 몸속에서 가장 깊은 곳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장 깊은 곳에 불이 들어와서 완전히 불길에 뒤덮여 버렸습니다. 이렇게 뼛속까지 다 뒤덮이면 그 불 속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탈출할 걸 아시고 그 둘레에다가 덫을 놓으셨다는 겁니다. 불 속에서 탈출하는 이제 예루살렘은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완전히 폐인이 되게 하셔서 힘이 하나도 없게 하시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덫에 뒤엉켜 걸린 짐승이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불로 태우시고 덫으로 잡아서 넘어지게 하신 하나님은 14절에서 이제 꼼짝 못하게 하려고 멍에를 만들어 씌우셨습니다. 그 멍에는 예루살렘의 죄를 엮어서 만든 멍에입니다. 그 죄는 정말 무겁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무게에 짓눌려서 꼼짝 못합니다. 여기서 3개의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불길이 다 태워버리고, 전쟁도 그렇죠. 첫 번째는 불화살을 쏴서 고대 전쟁은 화공작전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함정을 파놓거나 덫에 빠지게 하고요. 마지막에는 포로로 잡아서 이렇게 멍에를 메우는 거죠. 그 3단계가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게 메어진 고삐는 예루살렘이 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집니다. 15절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품 안에 있는 용사들을 모두 무찌르시려고 성회를 소집하셨다는 겁니다. 세번역은 군대를 일으키셨다라고 의미를 살려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회가 뭡니까? 거룩한 모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용사들을 무찌르려고 거룩한 성회를 소집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군대를 일으켰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소집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려고 소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명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잔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용사를 죽이는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밟았다는 것입니다. 술틀에 넣고 밟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붉은 포도즙이 나오는 것을, 바로 이 사람들의 죽음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포도를 술틀에 넣고 밟으면 붉은 포도즙이 나오듯 처녀 유다는 짓밟혀서 피가 포도즙처럼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3단계로 없앤 다음에 용사들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시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유다들은 전부 힘이 없기 때문에 처녀라고 표현했는데 술틀에 넣고 밟는다고 한 것입니다. 16절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해 우는 장면입니다. 눈물이 흘러넘치는 샘처럼 그 눈에서 흘러넘쳐 뺨을 타고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이렇게 울 때는 옆에서 어깨를 토닥여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영혼을 다시 살려줄 그런 위로자는 너무 멀리 있다고 했습니다.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니 그 자녀들은 완전히 파괴되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 17절은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했다고 비는 거나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닙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높이 쳐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내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잡기 위해서 손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처럼 힘든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손을 반사적으로 쳐들고 있는데도 아무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이웃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다고 했는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말로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예루살렘을 칭송하고 존경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치는 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8절에서 벌거벗겨진 여인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생리혈까지 터져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요약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모두가 더럽다고 얼굴을 찌푸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위생적으로 불결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부정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 조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고요. 하나님을 뵙는 것이 거룩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아무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닿기만 해도 그 사람조차 부정해진다고 이렇게 유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예루살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인상을 찡그리며 지나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12절에서 예루살렘이 불러서 하소연한 길가의 모든 나그네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다가와서 눈물 닦아주지 않고 자기 옷 벗어서 가려주고 입혀주는 그런 멋진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등을 토닥여 주지 않습니다. 혼자 벌거벗은 채 하염없이 울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은 자신처럼 완전히 멸망하게 달라고 간구하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18절 앞부분에서는요,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오르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장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신 판결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가는데요, 여호와께서 올바른 판결을 왜 내리신 것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입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에서 더 나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18절 뒷부분은 들으라 모든 백성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예루살렘은 이제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듣고 볼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자신의 죄를 이제 고백까지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를 알아주기를, 공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내린 벌은 너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젊은 남녀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습니다. 나의 처녀와 나의 젊은이들이란 말인데요, 예루살렘의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들, 딸들을 다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19절에서 애인들이란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남자들입니다. 2절에서 위로해주는 남자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은 위기를 만나 사랑하는 남자들인 동맹국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포위되었을 때 도와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문제는 동맹국들에게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참된 신랑 되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남봉꾼 제비족들과 사기꾼들 같은 남자들과 놀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적으로 자기 잘못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며 그들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은 완전히 회개한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나 때문이 아니라 쟤들이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18절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것도요, 진정한 회개는 아직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사장과 장로들은 음식을 구하다가 기절했고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은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구해야 될 책임이 이들에 있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구할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이렇게 신분 높은 사람들도 굶주린 채 먹을 것을 찾아 헤매다가 탈진해서 쓰러졌고 결국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에 의지할 마지막 대상인 제사장과 장로들마저 죽었으니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서야 여호와를 부르며 자신의 처지를 봐달라고 호소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이제 와서야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절망이란 좁은 곳에 끼어 꼼짝 못하는 처지라는 뜻입니다. 애간장이 녹는다는 말은 뱃속에서 물이 끓으면서 이리저리 소용돌이 치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좁은 곳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으니 이제는 그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어떻게 뛰어다니면서라도 풀어야 되는데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프다고 했는데 심장이 뒤집혔다는 뜻입니다. 속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리에는 칼이 있습니다. 자신의 밖에는 사정없이 찔러 죽이는 칼이 있는데 안에는 사망이 있다고 했는데 굶어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밖에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칼이 있다고 했고 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굶어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잡혀가고 자신은 벌거벗겨진 채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데다 생리혈까지 터져서 부끄러움과 부정함이 겹쳐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밖에서는 칼이 있고 안에서는 굶어 죽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은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던 남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듣고 도와줄 것을 기대했는데 이어서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신음을 대적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경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되면 저들도 예루살렘과 똑같은 꼴이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순서만 다를 뿐 다 같이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은 먼저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예루살렘이 사랑하던 남자들과 또 원수들의 악한 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져다 놓게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끌려와서 법정에 끌려와서 하나님의 재판석 앞에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못 본 척하거나 기뻐한 자들의 악한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전시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엄하게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린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달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이 당한 고통을 못 본 척했기 때문에 퍼붓는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움이 성취되고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두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만이 우뚝 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러한 간구를 하면서 예루살렘은 자신은 끝없는 한숨소리에 아울러 심장박동도 멈출 만큼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가장 거룩한 도시 여왕 같던 예루살렘이 가장 더럽고 눈살이 찌푸릴 만한 도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잘 연결해 보면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그 다음에는 인정했지만 억울함을 온 세상에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옳다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모두를 심판해달라고 하며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예루살렘은 만약 막다른 골목에 이르지 않았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면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깨닫기보다는 왜 나만 이런 고난 받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처럼 드러난 죄만 죄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그러냐? 쟤들은 더 나쁜데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치마 속의 더러움이나 드러난 더러움이나 똑같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남에게 핑계를 대며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다는 심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더러움도 다 드러내고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도 결국은 예루살렘처럼 막다른 골목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움이 성취되기를 간구하는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그분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루살렘처럼 비참한 탄식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